사도 바울이 세계를 향하여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노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는데 밀레노에서 에베소에까지는 멀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밀레노까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더 볼 수 있을런지 보지 못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면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양누리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유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사도를 배에 태워서 보내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노사도는 해풍의 흰머리를 날리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94세 된 누이 한 분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젖먹이 있었을 적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제가 누이 집에 가끔 가면은 꼭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그 누이를 만나고 왔는데 이제 헤어질 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아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그러면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헤어질 적에는 마음이 묵묵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모여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간에 아무렇게나 세상적인 얘기하고 끝날 수도 없는 그 시간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자 정리, 한 번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지만 생자 필해, 살아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만은 사랑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지만은 사랑은 사람을 섬깁니다. 돈은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돈을 쫓아가면은 원수가 되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쫓아가면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나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더욱없이 슬픔이 큰 것이죠. 바울은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의 그 부탁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비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은 동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열려라 깨 하는 그런 동화인데요. 알리바바 이야기죠. 알리바바가 우연히 도둑들의 보물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둑들이 많은 보물을 가져와 가지고 보물창고 앞에서 그 문을 여는데 열려라 깨 그러니까 문이 싹 열립니다. 그래서 보물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알라바마가 도둑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깨 그러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보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배가 아파하는 이 형이 그냥 동생을 닥달해가지고는 그 도둑들이 있는 장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보물을 훔치러 갔습니다. 보물창고 앞에서 열려라 깨 하니까 보물창고 문이 확 열렸습니다. 도둑은 이 형은 그냥 그 보물을 훔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뒤에 깨자는 알겠는데 앞에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음성인식 번호를 몰라가지고는 깨를 갖다 보는데 통깨, 덜깨 안 열립니다. 죽은 깨 다 들이대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 도둑들한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열리는 그 비밀번호, 음성인식번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간증 기억이 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그저 경건한 장로님이라기보다는 늘 그냥 노예 총회 쫓아다니면서 교회 정치에 열심히 하던 그런 장로님인데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딸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저 아버지 곁에서 늘 병을 간호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 이 딸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만하기가 너무 거북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단둘이 있는 시간에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날 보고 회개를 하라고. 얼마나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지 병실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뒤에 그 장로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불러가지고 몸을 만지면 아파서 만지지도 못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더니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나다가 그분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장로님이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 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뻐사 우리 죄를 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나의 못된 성품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많이 상처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기도 없었습니다. 받은 것은 많았는데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회개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감사한 일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거 언제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누가 용서하여 줍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죠.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내놓았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적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 했을 적에 그를 순종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 양치기로 사는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수락을 하면은 당시 사회 계율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천한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일도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에 가실 적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해서 속여 취하지 말라. 예,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크니라. 결론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청년입니다. 그의 인생은 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유대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앞에 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우리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겠다. 그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는 못 갔어요. 왜?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집착한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재물과 천국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보다 재물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있으면은 그것 놓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 고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 자존심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입, 그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항상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 그거 깨끗이 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항상 잔머리 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 내려놓자고요. 그걸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기 부자 청년에 보니까.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청빈으로 살라. 욕심이 아닌 복종으로 살아라. 쾌락이 아닌 독신으로 살라. 이 세 가지를 서원하고 수도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사 중에 광야의 성자라고 하는 안티노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51년경에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의 누이에게 일부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은하가 가득한 보화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악마여, 그대가 나를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데 소용이 없노라. 그리고 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기도를 해서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소량의 빵만을 먹고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면서 극도의 고행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절대로 우상화시키지 말고 내 장례를 조용히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IQ 2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IQ 200 이하로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이 3,50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어리석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구하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사정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마구 그냥 쑥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말씀이 이렇지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시험이 올 때에 내가 너희를 아무개 장로에게 부탁하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죠. 그러므로 인격이신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권세요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을 적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에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가진 이 상황에 축복받은 것에서 더 큰 그릇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테스트에 합격하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은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지요.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시험에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말씀을 잡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너를 능히 등등히 세울 것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서 이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197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예요. 김봉룡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전매청에 수의로 근무했습니다.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매청에 근무하면서 수의로 근무하면서 그 전매청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매일 훔쳐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생활에 보탰었습니다. 그런데 늘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몰래 훔친 그 담배값을 계산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 그것을 다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부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아주 믿음이 있었어요. 내 걱정과 자식 걱정은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직원을 써서 격리과에 가서 내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임서를 쓰니까 격리과장이 하는 말이, 당신같이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부정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당신보다 더 많이 부정을 저질러서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돈을 안 받아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그냥 회계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재래식 변소였기 때문에 인분을 푸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은 참 쉽게 구했어요. 근데 낮에는 그걸 풀면 사람들이 냄새나고 싫어하니까 이제 새벽 일찍에 그걸 인분을 푸는 겁니다. 인분을 푸는 데서 돈을 받고 또 밭에다 갖다 뿌리면은 밭주인이 거름이 되니까 또 거기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생활은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왔습니다. 부동산 소개업을 하라. 자꾸 길을 가도 부동산 소개업을 하라.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디가 부동산을 하기가 마땅한가 보니까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좋은 장소는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또 왔어요. 가서 네 이름을 대라. 네 이름을 대라. 성령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전세를 주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누군데요? 하니까 저는 김봉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대구 매일신보에 당신 이름이 났는데 내가 그 사건 봤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만. 아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지. 그냥 하시고 돈 버는 대로 나한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항상 기도할 적에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부동산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줬습니다. 네 이름으로 해라. 네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김봉룡 부동산 갖다 써붙여놨습니다. 성심껏 친절하게 그저 양심껏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그 부동산 들어와가지고 붐을 그냥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구 삼덕교회에서 공동묘지를 사놨는데 도시가 자꾸 발전해 가니까 너무 도시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달라고 김봉룡 부동산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보리농사를 지었어요. 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를 일찍 추수해라. 보리를 일찍 추수해라.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음성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추수를 해가지고 다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열을 일찍 추수하고 자기는 추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리를 베가지고는 밭에다가 다 말리려고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그만 장마가 한 일찍, 열흘이나 일찍 와가지고는 그 밭에 늘어놓은 보리들이 장마 때문에 말르지를 못하고 다 싹이 나가지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대구 시내에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김봉룡은 그 엄청난 보리를 가지고 그냥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양심껏 살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근함이 있는 것이지요. 맹세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맹세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명은 꼭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까지도 헌신하여 바치는 것이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을 던졌던 것이죠. 감탄과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감탄은 위대한 것, 큰 것, 아름다운 것에서 얻어지죠. 그러나 감동은 가난한 것, 희생적인 것, 슬픈 것, 사명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혜택받은 환경 속에서 밀리언 가는 집을 가지고 수만 불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그가 입은 옷은 외제품이고 그 손에는 몇 캐럿짜리 가락지가 끼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입을 딱 부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바치면서 살았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명적인 삶이지요.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이지요. 이 일은 반드시 부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약해도 익명의 촌부라도 소명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괴테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불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노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즐겁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은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목숨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내가 믿는 바를 행하고 바른 회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시죠.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사단의 시험은 배역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일이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인생이 보람됩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마귀의 시험은 배격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 책에서 밝히 빛나고 한 사람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화인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가슴에 와 자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에 체휼되어질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